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귀하고 복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듣도록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기쁨으로 배우는 것이 우리의 또한 의무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복되고 완전한 진리 앞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지혜와 분별력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의 지식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과 밖에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는 그 믿음과 능력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이란 이 사람의 지식에 달려있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또 경험이 많거나 또 덕이 있다거나 또 어떠한 좋은 것에 선한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받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 참된 진리 안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진실한 것이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진 것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해서 배우게 될 그러한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그 삶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법에 순종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곧 성도의 본질의 삶인 것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복된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권위에 대하여서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왜 이와 같이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해야 했는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이들이 그가 전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 권위를 부정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를 사도로 임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부름에 순종케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또 교회에서 기둥과도 같이 여기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같이 그 자신이 동등한 위치에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에 있어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그 자신의 권위의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께로 받은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함이라 그는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축복의 시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떠한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은혜로서 받아주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 모든 유익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유익으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유익하게 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져야만 그분의 백성으로서 인쳐져야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즉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복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끊임없이 이 진리 안에서 확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영광 가운데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모든 편지들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또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축복으로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한 본질의 것, 그 축복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야 된다. 그것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 은혜와 평안,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증하여 준 것과 같이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 곧 궁핍함과 가난과 모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또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그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된 지식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충족함을 누릴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기뻐하시는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란 사실을 주님께서는 친히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그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기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생의 축복이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하여진 것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속하여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백성을 삼으시는 그 은총을 베풀고자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정케 되어지고 또한 죄악된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다시금 이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런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증언함과 같이 그럼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방하였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진실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불화가 사라지고 화목해 되는 그 은혜와 평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는 그 복된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셨기 때문이라 바울은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으며 그 보혈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흔적들을 도말하고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며 그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비참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어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그 피를 의지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시는 그 화목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다른 방법을 구하거나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생기게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리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혹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의식에 관련된 그러한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또한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그 임재하심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의식의 율법에 매여서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로, 그 법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혹되고 유혹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진정한 참된 진리 가운데로 회복되어지고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욕망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고, 또 성령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잘못을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다 지불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확증하여 줍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을 들이셨다는 진리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으로서 또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그러한 극심한 영혼의 고뇌를 참아내셨습니다. 또한 육체로서는 모든 수모와 수치와 고통을 감내해 내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이
끝이 없고 한이 없다는 것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중하고 복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뜻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이 은혜와 또한 평강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날마다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그 구원과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야 함을 그러한 복된 이유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고 속되게 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구주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이 부정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감과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복된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나 의지로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보혜사 성령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제어해 주시고 또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어지는 그 육체의 일, 또한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매인받은 그 삶으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금 우리가 속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 확증받게 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권면받고 격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발견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복된 삶이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이 진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또한 주어지는 이 말씀을 은혜와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